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종, 노비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외국 같은 경우, 서양 같은 경우는 노예 제도가 너무나 발달되어서 특별히 흑인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백인들은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이 낮고 또한 처참하고 비참한 것으로 봐서 그들을 비하하는 행동과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예제도가 합리화되고 또한 합당하게 되어진 상황들 속에서는 노예로 책정된 그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죽을 때까지 노예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외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양반제도 가운데 양반들과 또한 그 위에 있는 많은 직책들은 높은 위치에서 그 권한과 위치와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살았지만 아주 밑바닥 가운데 있었던 종이나 노비 같은 사람들, 또한 쌍놈과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노비였고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쌍놈이었고 죽을 때까지 또한 자기 자손대로 그러한 신분을 내려줬던 또한 흘려보냈던 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조선시대까지였으니까 바로 벌써 몇백 년 전에 바로 그러한 신분제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재산이나 이 땅 가운데 평가가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신분이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 간부들 속에서는 정치적으로 위치에 높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거 때만 잘해주고 표가 주어지면 뽑히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반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그 속에 바로 자신의 이기적이고 죄악적인 삶과 모양 안에서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차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고위 제일 높은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는 사실 또한 우리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 보이려고 하거나 온 매무새를 잘하려고 하거나 또한 그들과 비슷한 것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보다 못난 사람이나 나보다 못 입은 사람이나 나보다 못 먹는 사람이나 나보다 못 갖춘 사람들을 향해서는 비하하려고 하거나 나보다 천하게 여기려고 하거나 나보다 우습게 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한테도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자체는 시대와 상관없이 상태와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타락된 상태인가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이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바로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상태 가운데서도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조금 더 못하거나 자신보다 조금 더 잘났으면 그것을 이기심과 질투심 가운데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죽더라도 여러분의 자손이나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다, 인간의 존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태로 돌아왔는가를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신분에 대한 것, 또한 어떤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이기적으로 결정하는 것들과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자체가 이미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 사망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로 드러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를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존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존재,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심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과 동시에 바로 이 이기적이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사그라들고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선포되었고 그 선포 안에서 우리의 상태가 점차적으로 변하고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기준이 없었어요. 악에 대한 기준이 없고 죄에 대한 기준이 없고 죄악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를 때에 내가 그것이 합당하면 일반적으로 세상이 그것을 용납하면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 사건이 터졌는데 신천지 안에 청년들에 대해서 이 신천지 지도부가 얼마나 많이 그들을 갈고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얘기 나오는 것을 들어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돈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하루 종일 신천지 일을 시키는 경우들도 대반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데 한 달 월급이 10만 원.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냐면 김밥을 한 줄을 산 다음에 1,500원짜리를 한 줄을 산 다음에 이거를 바깥에 은박지에다가 이 네임펜으로 이렇게 줄을 건대요. 3등분으로 줄을 건대요. 그래서 이 3등분을 주는 걸 어떻게? 요 제일 앞에 있는 게 아침, 가운데 있는 게 점심, 끝에 있는 게 저녁인 거야. 김밥 한 줄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김밥보다 더 싼 게 뭐냐? 이 편의점에 있는 삼각김밥을. 이 삼각김밥은 어떻게 하냐? 그걸 3등분 나누는 게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점심을 조금 일찍 먹는 걸로 아점으로 일부분을 먹고 나머지를 저녁 때 자기 전에 한 6시쯤이나 7시쯤 먹은 다음에 저녁에 일찍 잔다. 일찍 잔다. 왜? 배고프니까. 물론 이게 비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이게 좀 강조돼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실제 이것이 신천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완전히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세뇌당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 문자적으로 나타난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이 발생하느냐, 고위 간부들이 점수들을 계속 책정하는데 잘못을 하거나 전도를 못하거나 신천지 일을 잘못하면 벌점을 주게 된대요. 벌점을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벌점에 가산점을 더 2배로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14만 4천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되지. 집에 못 가네. 세뇌를 당해가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일도 있느냐, 막 돈을 빌려서 뒷돈을 막 주는 경우들도 있대요. 그래서 신천지 간부 중에는 월급은 180만 원인데 재산은 10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세뇌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게 정당하고 올바르며 그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들 안에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관념과 그러한 가치 안에 계속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직장 할 때 이중장부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이 세금 계산서를 떼는 경우도 있어요. 간이 영수증을 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일반 직장이나 사회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있었어요. 왜? 회사가 잘 되려니까, 회사가 돈을 벌려니까, 회사가 돈을 벌어야 내 월급이 올라가니까, 나로 조금이라도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심해진 상태 가운데 직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담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빨리 그거 해. 근데 그거에게 어느 순간 이게 무뎌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일어나요? 내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같이 그 이기심에 공감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내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집단주의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대표적으로 화장터가 생기는 일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화장터가 들어올 때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입장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왜? 화장터가 들어오면 바로 그 일대의 집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땅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전세나 월세는 사람들은 덜 하겠지만 그 안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던, 매입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그 안에 있다가 돈이 더 올라가면, 집값이 더 올라가면 그걸 팔아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바로 화장터가 들어오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지역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 아파트 주민이나 그 지역 주민들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돈을 못 버는데, 집값이 떨어지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주장들을 모두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잘 살펴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과 집단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 사건과 상황과 집단의 논리와 가치관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집단의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 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정관념 가운데, 어떠한 이념 가운데, 어떤 심령 가운데 매이지 않고 상황과 사건과 여건과 관계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기독교의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A라는 사건에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B라는 사건의 판단을 내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어떠한 것이 옳은지 엎드리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는 어떤 판단을 빨리 내리는 게 중요해요. 결과를 빨리 내리는 게 중요해요. 자신에게 이익이 오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상은 무엇이냐? 사람이 말하는 것과 사건이 일어난 것과 여러 가지 정황과 판단 속에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다른 사람을 관철시키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분별하며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은 한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함, 죄와 사망을 떠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이 내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쫓아가는 자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는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세, 기도로 엎드리는 자세, 기도로 엎드리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사망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취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에 매인 존재이냐? 바로 하나님께만 매인 존재로 엎드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선포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진리 이외에 덧붙여져서 우리의 형식적인 것과 우리의 생활적인 것과 우리의 삶적인 부분에서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 주장이 있었을 때에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다 이겼어요. 사망을 다 이겼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먹을 것과 자는 것과 옷 입을 것과 내가 취할 것들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목회를 하면서 개척사역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 현장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지만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일들로 힘들어요. 최근에는 신천지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포교하는 것조차 엄청나게 경멸하는 일들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씨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야, 네가 만약에 돈 걱정을 전혀 안 한다면, 네가 만약에 성도가 많든 적든 교회가 부흥하든 성장하든 성장하지 않든 전혀 상관없다면 너는 뭘 할 거냐라는 질문. 너에게 돈의 문제가 근심거리가 아니라면, 교회 부흥의 문제가 근심거리가 아니라면, 성도가 많아지고 적응되어지는 것이 근심거리가 아니라면 너는 뭘 할 거냐라고 질문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선포하면서 입술로는 많이 고백했는데 그 고백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는 어느 순간 돈 걱정을 하고 또한 사람 걱정을 하고 건물 걱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걱정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돈 걱정이 없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앞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는다면 뭘 할 거냐?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집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돈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계속 율법을 주장합니다. 형식을 주장합니다. 틀을 주장합니다. 옛날부터 해왔던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유함은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그 무엇으로부터도 틀에 갇히지 않고 바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형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어떤 틀 가운데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고정관념 가운데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진리를 얻은 사람, 자유를 얻은 사람, 죄와 사망을 이긴 사람은 바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종노릇하지 말고 그 육체 가운데 종노릇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의 완성인 온전한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사람을 멸시하는 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근데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사랑하게 된 자들은 섬기며 나누며 봉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셨어요.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이 땅 가운데 던짐으로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온전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게 됐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천지라는 그 이단이 너무 밀접하게 모임을 갖고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또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많이 생기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미사에 대해서 법회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제발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가 이제 가정 예배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가정 예배니까 우리는 이제 나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목회자들의 고민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바로 주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안식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날로 날마다 그것을 드려왔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나 어떻게든지 주일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공적 예배로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그러면 예배라는 것이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냐 온라인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이냐 많은 설왕설래와 논쟁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드려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얘기를 들어봤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 와서 막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드렸는데 월요일부터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 월요일부터 어떤 사업자가 되어지냐, 월요일부터 어떤 직장 고위관계가 되어지냐, 월요일부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사람들을 갈구고 막 핍박하고 경쟁하면서 사람을 밀어내고 막 부정부패 다 저지르고 돈으로 막 뒤로 막 축축축적하고 막 일주일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인간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의 처소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다라는 것이. 그래서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예배를 드리셔야 매일 아침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늘 점검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예배를 주일 예배로 드릴 때에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이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성소가 다 위성 예배라고 해서 커다란 화면으로 옛날에 다 드렸었어요. 그러면 직접 그 공간에 가는 게 아닌데 공간 자체만 그 지역별로 예배 성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 목회자들끼리 막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뭐란 얘기예요? 어떤 틀 안에서 갇혀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5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갈등이 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대한 해석 갈등이 될 수 있고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고 나만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물고 먹고 그러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 여기서 물고 먹는다는 것은 동물과 비유해서 사자나 하이에나들이 사슴을 뜯어먹는 것 같이 물어 뜯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비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 사람이 임의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진리와 온전한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다?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삼가 조심하라 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가복음 4장 24절 가운데 또 이르되래 너희가 무엇을 듣느니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관점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취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생명, 내 몸과 같이 상대방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섬기며 나눌 수 있는 긍휼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주장과 다를 때에는 그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의 부족함으로 고백하면서 더 연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맞는가를 살펴보고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경우에 내 주장을 하는데 내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높아짐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려고 내 주장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진리를 얻었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배척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대척되는 거라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관계와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대상을 사랑하면서 내가 그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얻었으니 자유를 얻었으니 오직 사랑하라. 오직 사랑하라.